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조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됨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씨, 또 기도하기 좋은 날씨, 또 모여서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기 참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이 기대하는 마음들이 커졌어요. 또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또 한다고 하기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막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지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할 때 참 인상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바로 북한의 김정은 이 국무위원장의 그 차를 호위하던 경호원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생각이 나십니까? 사면을 탁 둘러싸서 아주 멋지고 건장한 청년들이 그 검정 양복과 넥타이를 탁 내고 이렇게 막 뛰는데요. 그쪽이 양복 안으로 보이는 살짝 보이는 권총도 멋있고, 이야 참 저와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 특히 우리 장모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비슷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막 저보다 제 그 친구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장모님 옛날에. 진짜 멋진 거예요. 이야 참 저런 사람이 경호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군 생활을 청와대 경호실에서 한 친구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멋져.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경호원을 모집한다,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 광고 문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실제인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키가 작아도 좋습니다. 안경을 써도 좋습니다. 이 경호원을 모집하는 문구예요. 그런데 그 밑에 그 이유를 써놨어요. 드론이 날라와 테러하고, 현재 시대가 각종 첨단 기기를 활용하여 테러하는 이 시대에 온갖, 오늘 말하는 이 5G, 온갖 첨단 테러 공격하는 이 시대에 과거처럼 2G적 경우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키가 작아도 좋고 안경을 써도 좋고, 이제는 어떤 기술이 있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지원하십시오. 이런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경호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떴는데 저도 지원해볼까.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다 가졌어요. 키 작죠, 안경 썼죠. 이건 사람이 전에는 어떤 중요한 인물을 뽑으려고 할 때에 이런 외모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모두 다 인정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훨씬 더 외모를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또 이렇게 성형수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또 흥행하고 이런 것들을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여러 아가씨들이 한국에 성형수술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올 때 여권과 나갈 때 여권 사진이 달라서 굉장히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인 것을 나갈 때 이뻐진 모습으로 자기를 증명하기가 그 들어올 때 입고 갈 때 여권 사진하고 달라서 굉장히 애를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 여자는 세계에서 가장 예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습니다. 다 성형수술한 걸로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뭐 성형수술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뻐지고 싶으면 이뻐져야지. 적극적으로 후원합니다. 자, 무엇이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가득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자리 잡게 만들었느냐? 바로 뭔가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고 사실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것은 바로 저주하는 문구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대부분 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은 온통 빨간색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모든 내용은 다 화 있을진저,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한 주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와서 강하게 꽂힙니다.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외모였습니다. 외형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을 외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건함은 사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하여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날을 정하여 꼭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11조까지 드렸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박하와 회향과 금채의 11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이 향신료에 들어가는 어떤 그 조그마한 이 풀, 야채, 뭐 이런 조그마한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향신료들이에요. 박하, 금채, 회향. 저는 고수 이런 거. 고수 좋아하십니까? 꼭 쌀국수에는 고수를 넣어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잔뜩. 그게 들어가야 먹기 좋은 이런 이 음식에 들어가거나 이 즐기는 냄새 또는 이 조미료 예를 들면 이런 것들까지도 조그마한 이 털들까지도 정확하게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야, 이 정도면 아주 정말 대단한 법이다.
이런 11조 생활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종교성과 경건함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율법 619가지의 율법 조문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자, 이들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들 박수 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존경을 유대 사회에서 받아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꾸짖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것을 꾸짖어요. 그들의 기도 생활, 그들의 온전한 11조 생활, 그들의 구제 생활, 그들의 여러 가지 선을 베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그 모든 것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고 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참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그 철저한 종교성이, 자신들의 그 경건함이, 자신들의 그 거룩함과 순결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월의식을 갖게 했어요. 우리는 일반 서민들과 일반 백성들과 다르다. 이 우월감. 여기서 교만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질책하고 꾸짖기 시작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들을 잘 해왔지만 그들은 겉모습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에 아주 근간이 되고 근본 정신이 되는 오늘 2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이게 뭐냐면 온전한 11조나 여러가지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을 하는 것도 하고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내용인 그 모든 것 뭐냐면 오늘 말씀 있는 정의, 긍휼, 믿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취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이 당대의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강한 화, 저주, 이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예수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러내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의미로도 또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조금 두렵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제 마음 들킬까봐, 제 생각 들킬까봐 하나님 앞에 좀 두려워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내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기 때문에. 머리 감고 대충 손에다가 젤 발라서 싹싹싹싹 한번 이렇게 멋진 모습이 나와요. 사람들은 이것만 봐요. 그리고 화장 좀 하고 향수 한번 촥촥 뿌려주면
사람들이 그것만 봐요. 내 마음을, 내 속을, 내 중심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을 속이는 것은 그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겉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내보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니까 나는 거기에 묻어갑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시니까 아니 나는 좀 대충, 아니 내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남편이 나는 그냥 대충 해도 그냥 내 아내가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기도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나를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용서받고 어떤 이 면책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저는 지난주 중에 아주 정말로 중요한 진리 하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구약성경 사무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형제들 중에 다윗을 뽑아내실 때 이미 이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어요. 가장 볼품없었던, 외모적으로 가장 형편없었던, 인정도 받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가장 어리고 가장 키도 작고 가장 힘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러한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실 때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다윗의 큰형, 둘째형, 셋째형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외모를 보고 우와 이 사람이다, 이 아들이다,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7 형제가 다 지나갈 때까지도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막내 아들 8째는 거기에 초대받지도 못해, 아버지가 불러들이지도 않았어요. 네 모든 아들을 다 데리고 와서 식사하자고 했는데도 그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어리니까. 왜?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볼품없으니까 너는 나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의, 사람들의 인정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그 어린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의 마음을 다 해야 합니까? 전심, 우리의 온 마음을 왜 다 해야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고 사랑의 표현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종교적 모습들, 행위들, 예전적 의식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든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만 들으면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서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외형을 갖고 외형을 준비하고 외형을 꾸미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오늘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는 그 앞에 얘기한 전자 온전한 바로 그 조그만한 그 향신료의 그 조그만한 채소, 야채, 그 풀 이런 거기에 관계된 11조까지라도 드리는 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걸 해가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율법의 온전한 정신이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외형도 원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도 원하신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만 드리지 말고 겉도 외모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돼요. 그렇죠?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돼요. 겉과 속이 딱 같아야 돼요. 겉과 속이 딱 같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요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보면 뭐 해파리라고 합니다. 속이 다 보인다고. 그리고 이 해파리 같은 사람을 조금 좀 무시합니다. 순진하다. 이 좋은 의미 순진하다 말고 순진하다. 좀 순수하다. 뭐 이런 것들. 사회생활 잘하려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얼굴로 표시가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사회생활을 잘 안 해봐서 저는 오직 제가 아는 것은 아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학교와 집 밖에 그리고 교회 이 세 군데밖에 몰랐고 요즘은 집과 교회밖에 모릅니다. 하나가 줄었어요. 아시잖아요. 저는 막 이걸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만 기분 좋으면요 여기 막 좋다 나타나요. 조금만 마음 상하면 심울해지게 됩니다. 저는 제가 제 마음을 잘 감추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다 들키더라고요. 다 들켜.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혹시 겉모습만 주일 예배 한번 나와서 그냥 딱 1시간 앉아서 점심 딱 먹고 싹 집에 가면 야, 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를 했으면 내가 그래 할 거 했다. 혹시 그렇게 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조그마한 이 의식들을 예전적 모습들을 행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키지 않으려고 혹시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형식적으로 예물 드리고 형식적으로 성도와 교제를 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척 좀 하고 찬송 부를 때 찬송도 좀 같이 따라 불러주고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을 원하세요. 마음이 떠나버린 예배,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이런 예화를 들으셨겠어요. 네 마음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며 오죽하면 이런 예화를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원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너의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이 정말 보물을 원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보물에 가 있어요? 보물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우리의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그 보물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그리 온다. 우리 마음이 그리 온다. 자, 오죽했으면 이런 아주 유치원생들에게 말씀하시듯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 내 보물도 드리는 거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이런 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말씀하세요. 네 보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네 마음이 네 보물을 따라갈 것이다. 네 보물을 따라갈 것이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질책을 하시는데 오늘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그들은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포도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주를 딱 한 잔 따랐는데 여기에 하루살이 조그만 날타리가 톡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하루살이가 이 지저분해서 걸러내는 게 아니라 이 하루살이 부정한 하루살이 한 마리가 톡 떨어지면 이 포도주가 전체가 다 부정해지니까 하루살이는 여기서 조그만 한 마리 탁 걸러냅니다. 포도주에 떨어져 있는 걸러냅니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낙타는 홀라당 삼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큰 낙타는. 이게 바로 유선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사진 것처럼 맹인된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 종교의 어른들이 이들이 인도자가 되어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했으면서 많은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들을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가면을 쓰고 있다면 우리의 가면을 벗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오세요. 혹시 내 삶의 어려움이나 내 삶의 힘든 일들이나 혹시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상처들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요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아파요 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닌 척 가면을 쓰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는 괜찮아요. 난 아무 일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아프면 얼마나 아픈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보여드리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로 혹시 가득 차 있다면 이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25절을 보면 잔과 대접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 그릇은 깨끗하게 닦습니다. 왜? 내가 먹을 거니까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게 닦은 그 잔과 그릇에 무엇을 담냐면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거기에 담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겉은 깨끗하게 닦고 속은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주시는 귀의 말씀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질책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 문화는 매장 문화였을 때에 지금도 뭐 요즘 화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매장 문화였을 때에 시신을 관에 넣어 땅에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분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잔디를 이렇게 대부분 하게 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잔디를 이렇게 하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이 속해질 땅이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구립니다. 땅을 파서 땅을 잘 파입니다. 근데 그 파여진 그 땅이 겉표면이 공기와 접촉을 하면서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동굴을 만들기가 쉬웠던 거죠. 그렇게 집도 그렇게 지어서 만들기도 하고 또는
묘지 쓰는 묘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생긴 동굴묘에 들어가셔서 돌로 문을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무덤이거든요. 유대 율법에 보면 무덤에 접촉되면 부정해집니다. 일주일간 밖에 나가서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해야 돼요. 정결의식을 치러야 돼요. 얼마나 굉장히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산소를 저 멀리 산에다가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 자칫 잘못해서 그 무덤과 접촉이 내 몸의 일부라도 접촉이 되는 순간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하얀색 회를 칠하는 거예요. 그 회가 보호막이에요. 그러니 손을 대도 괜찮아. 내가 부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회만 칠하는 게 아니라 그 회를 칠하는 목적이 내가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칠하는 종교적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의미도 굉장히 컸어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얗게 예쁘게 화려하게 꾸미지만 그 회칠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겉 외향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썩어가는 시체의 살과 뼈가 그 안에 있다라는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바로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외향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내 겉모습에 예수님이 보이는지, 내 겉모습에 하나님이 보이는지, 내 겉모습에 성령님이 보이는지, 내 겉모습에 은혜 받음이 보이는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여지는지, 아니면 온갖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찬 이글거리는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그 열매를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바로 열매 이런 것일 겁니다. 첫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우리 마음에 인격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지는 이런 열매가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올 가을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마음 가득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찼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의 이 열매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가득할 때에 이 마음의 중심에서 이제는 바깥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내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들도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겉으로 안에서 우러나와 겉으로 나와 맺어진 이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언어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들마다 은혜스러운 열매, 덕이 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마다 생명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생명의 열매. 사람을 욕하고 죽이고 헐뜯고 험담하고 뒷담하고 저주하고 이런 열매 말고요. 이런 열매. 제가 요즘 노래가 떨어졌는지 막 입에서 험한 말이 자꾸 나와서 지금 속상해 죽겠어요. 스스로. 저도 모르게 막 나와요. 어제 저녁에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삐져나온 차 한 대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호등 사거리에 초록색 불 받아서 쑥 가는데 갑자기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끝차선으로 살짝 돌아야지 그냥 내 차선까지 붕 넘어서 이렇게 우회전하면서 저를 직진하고 있는데 교차로에서 막 제 마음에서 그냥 막 확 올라오는 게 그냥 아주 그 순간 타이밍 절묘하게 옆에서 제 아내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랬다. 제가 요즘 은혜가 떨어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어의 열매를 함께 맺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 삶에 하는 것들마다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도모해야 돼요. 저는 어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애국심이 생기는 거예요. 애국심이. 이 일본 놈들. 지난번 사드 문제로는 이놈의 중국 놈들, 내국 놈들. 중국 내 앞으로 가는 거 말이지. 근데 어제 그 미스터 선샤인 보면서 막 일본 놈들이 막 한국 사람 죽여갖고 매달고 막 하는 거 보는데 막 올라오는데 인터넷에 바로 뜨는 거예요. 앞으로 일본 여행 가면 매국노. 막 소리 시원하더라고요. 소리 시원하더라. 요즘은 베트남 여행 가는 게 있었습니다. 대접받습니다. 그냥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겉모습, 사람에게 보여진 모습이나 속모습,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나 똑같이 포기하지 말고 이를 행하고 저것은 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내 겉모습을 환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견지해야 돼요. 혹시 내 신앙생활에는 외형적인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경건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혹시 놓치고 계시다면 이 경건한 모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들, 경건의 능력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질책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경건의 모양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들, 그 속, 마음, 속사람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중심만 중요하게 여기다가 겉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또 거꾸로 겉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속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겉과 속을, 겉사람과 속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나만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험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 나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